오늘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38장을 골랐냐면 궁금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돼요. 이제 야곱의 스토리는 이제 점으로 가고 이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야기 논리적인 전개상 이제 미디안에게 팔려가잖아요. 그 꿈 때문에. 그죠? 팔려가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는 39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38장에 느닷없이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이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죠? 유혹한 거죠. 창녀로 복장을 갈아입고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것이 이 38장의 이야기예요. 이쁜 이야기도 아니고 거북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요셉의 이야기에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네,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고 많은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37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역시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의 삶이 여러분 어떻죠?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나요? 그냥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냥 일러 바쳤을 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엔 유다 때문에 그 요셉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아무튼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숱하게 고생 다 합니다. 예.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가죠. 팔려가서 어때요?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 잘했는데 어때요? 그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떻게 돼요? 깜빵에 가잖아요. 그 깜빵에서도 고생해요. 17살에 팔려서요. 13년 동안 한 것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니 어떤 생활이 이어졌어요? 노예와 감옥 생활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형통하심 맛보길 원하세요? 형통했더니 깜빵을 가요. 형통했더니 노예로 팔려가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교회에서 외치는 형통과 너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아무리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 희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요셉 한 명 때문에 다 굶어 죽을 뻔한 이스라엘 전체가 그 흉년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죠? 오늘 또한 다말의 이야기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가 집안이 다 이제 씨가 말라져 갈 위기에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다말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오늘 설교는 다 끝났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 낼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먼저의 그 삶을 다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네, 여기 38장 1절에는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여러분 그 후가 어떤 후일까요? 바로 37장의 사건이에요. 잘난 체 하는 그 요셉이 미워서 형들이 어떻게 돼요? 구덩이 파서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먼저 말리죠. 그러지 말자. 그리고 나서 구덩이 파서 나중에 건져줄 생각을 했지만 르우벤이 없는 동안에 형들이 미디안 상인이 오는 걸 보고 유다가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쟤 팔아버리자고. 죽여봐야 뭐 하냐고. 돈이라도 건지자 이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형들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예,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발겨 쫓겨 죽였다고 그 채색 옷에다가 빨간 물감을 칠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때요? 목 놓아 울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는데 거기다 지금 자기 사랑하는 첫 번째 요셉이 죽었는데 얼마나 심히 울었겠어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계속 아버지는 울어요. 통곡해요. 자녀들이 낳은 자녀가 있지만 막 통곡해서 울고 있다고요.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그 표적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유다. 팔자고 했잖아요. 형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예, 이러면 집이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사람. 여기 아둘람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에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하면 잘 아는 것은 다윗이 사울이 피해 떠났던 그 아둘람이에요. 그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방인과 가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더라. 그게 유다의 지금 타락의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건이 터져도요. 믿음의 말씀에 권면을 해주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뭐가 시작돼요? 이제 점점점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는 점점점 타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구와 결혼만 할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연합이거든요. 누구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이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때 자기 종을 어디에 보내요? 자기 먼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리브가를 신부로 데리고 오는 그 수고로움을 겪잖아요. 왜 그래요? 구별돼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깨고 있어요? 유다가 깨고 있어요. 근데 유다가 결혼했다는 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를 고려하면 유다도 야곱도 이것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용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과 2절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유다, 이스라엘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과의 딸을 혼인을 허락해줬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한 여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38장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33절 이하를 보니까 가나안 딸, 그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돼요. 그죠?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들은 유업을 이을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에 따르면 다 죽어야 돼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육체의 자녀,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네가 네 마음 편한 대로 해서 낳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은요 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악해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는 게 로마서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렇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오난이 남았어요. 그 당시 형사취수제라는 중동의 풍습이 있었어요.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더운데 선풍기를 안 켜는 이유가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이 녹음 소리까지 들릴 것 같긴 해요. 신명기 25장을 볼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봤어요.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5절에서 10절.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낳을 것이요 그 여인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형사 취수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신을 벗기는 장면은 여러분 룻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룻기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신을 벗겨버리잖아요. 예, 그게 부끄러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왜 부끄러움일까요? 그 여자의 집을 지금 오난이 이 오난에 대한 본문을 읽어보면 오난이 땅에다 설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예, 장자권이 이제 자기와 형수의 사이에 낳은 그 자녀가 상속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유다의 재산을 그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들이 장자권을 이어받잖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탐욕이 나서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탐심이죠, 탐심. 그런데 이처럼 왜 하나님은 대를 잇는 것, 그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지지 않고 잇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방인의 풍습인데 형사취수제가 그 이방인의 풍습을 율법에 규정할 정도로 왜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그건 창세기의 원시복음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언약이거든요. 그게 첫 언약의 약속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끊어지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 언약 성취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을 형사취수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인의 희생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다말처럼 다말이 왜 창녀의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돼요?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말이 지금 그 수치와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을 38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가 다친다는 건요 저주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는 태가 다친다는 건 저주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지난 걸 본 것 중에서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그랄 왕에 속한 모든 여자들의 문을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린 자, 태의 문을 다 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생명력이라는 거죠. 예. 이 생명력은 누구예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상한 걸 못 느끼시죠? 그죠? 문장에서는 우리나라 문장은 그냥 다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거든요. 그럼 문장에서 수일치를 하려면 자손이 아니로 자손들이라고 나와야 돼요.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네 자손들도 많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아야 돼요. 그죠?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들도 많아지게 돼야 될 것이다. 자손들이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단수로 했다고요. 자손이라고 했다고요. 그죠? 그거를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바울이 그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3장 봤어요? 3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멘. 누구라고요? 그게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나와야 했기에 대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형수의 유산 상속 문제에 눈이 어두워서 땅에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 왜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네가 방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 협조하고 있을까요?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유다는 어때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두 아들마저 이 며느리가 잡아먹었잖아요. 네,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죽었잖아요. 이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죄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못 보고 이 며느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죄를 못 보면 남 탓해요. 네.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자기 막내마저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을 자기 친정에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다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래서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38장 12절 이후로 한번 볼게요. 12절 이후에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그 딸, 수아의 딸, 자기 아내죠.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유다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보통 상처를 하게 되면 장례 기간이 30일에서 70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그 친구는 어때요? 아둘람 사람, 아까 히라가 나왔죠?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이 딥나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딥나예요. 거기서 양털깎이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큰 축제예요. 거기서 뭘 하게 되느냐? 그 신전에 여사제들과 몸을 섞어요. 몸을 섞는다는 게 뭐냐?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관계를 할까요?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네. 이게 뭘 뜻할까요? 이곳에 누가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가 지금 우상이 섬기는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가 죽은 지 30일과 그 70일 사이에. 예.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자꾸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나올 때, 우리가 뭐 본받을 점, 1, 2, 3, 이런 거 하지 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만약 긍정적으로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자기 대신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순환과 수모를 겪을 것이고 희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지. 인간은요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죄덩어리들.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되면 이처럼 깊은 죄악에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곳에 지금 누가 갔어요? 유다가 간 거예요. 예. 이 유다가 간 거예요. 유다가. 자 보세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어떻게 해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에 휩싸고 딥나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했습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나이까. 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가 왔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 창녀의 옷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몸판을 창녀로 알고 있을 텐데 비슷해요. 근데 그게 지금 여사제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딥나로 올라갔을 때 이거 그 발과 아스다로 그 신전 밑에서 여사제와 몸을 섞는 제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으로 지금 등장한 게 누구예요? 지금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얼마나 그 시아버지가 취했는지 며느리를 못 알아봐요.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 유다의 모습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흥청망청해서 쾌락에 젖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는 상징이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왜 성관계를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햇볕을 따뜻하게 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러니 나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세요. 내가 이 풍요로움 못 버리겠어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유다예요. 유다. 유다이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말이 자기가 그렇게 입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를 잇겠다는 자기 희생으로 지금 창녀의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자기가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되는 이 다말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을까요? 여러분, 수치와 조롱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중요해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오로지 그 사명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여자처럼 기구한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다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여자는 지금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그렇게 됐어요. 아까 그 나오는 14전에 에나임 문이라는 것도 그게 바로 그 신전 문을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네.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참 뭔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게 다 어디 있어? 어떻게 며느리가 자기 대를 잇겠다고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 여러분 이걸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네. 이걸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여러분 대체?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이 바로 의롭다고 여기니까 지금 그 다말을 부끄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다말에게 명령하셔서 다말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다면 그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읽다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남김없이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갓난아이와 젖먹이까지 저 죄 없는 아이까지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죽이는 것이 선이다 그러면 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간의 판단을 누가 하는데요?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죄라고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이처럼 지금 유다는 자기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말은요,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시아버지의 그 죄, 이스라엘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지금 다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8장 18절에서 24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유다가 이제 담보물을 요구하죠. 다말이 요구하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고 유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염소 새끼가 줄 때까지 담보물로 뭘 주겠냐고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이와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예, 이제 다말이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그 담보물로 다말이 받은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입고 이제 유다는 자기 친구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에나임 문에 가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갔더니 없어. 네가 말한 그 창녀 없던데?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대가로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죄를 여전히 알지 못해요. 이상하다 여겨야 되잖아요. 그쪽에는 창녀들 없어요. 창기들 없어요. 그쪽에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어때야 돼요? 이상하다? 그럼 내가 본 여자는 누구지? 이상함을 느끼고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전혀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야기가 시작되죠.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뭐라고 나요?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걸 듣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그냥 있어도 돌 맞아 죽을 여잔데 끌어내서 불살라서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요, 죄인들이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빠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죄가 더 커 보여요. 왜?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유다였어요. 이게 유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25절에 끌려 나가죠. 25절 읽어볼까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예, 끌려가면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걸 알아보고 이제 유다가 뭘 본 거예요? 자기 지팡이와 도장과 끈 내 것인 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이 순간 복장 미묘했을 거예요. 자기 그 형제 요셉을 자기가 팔아먹은 것과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집이 싫어가지고 내가 집 떠나가지고 이방 사람과 어울리며 이방 사람의 딸과 어울려서 아들을 낳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우상에 빠져서 내가 내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술에 취해 살던 자기의 죄악들이 그 순간 온갖 다 교차가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다가요, 이 사건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로 말씀의 공동체인 아버지 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에게 지팡이와 도장, 끈, 정말 실체되기 폭로가 되기 어려운 나쁘끄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밟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지팡이, 도장끈, 이것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네, 우리 의원이가 그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잘 걸려요? 나는 몰래 보는데 오빠는 안 걸리는데 왜 나는 잘 걸려요? 네, 하나님이 그처럼 죄악을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자꾸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다에게 그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예수가 와야만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27절에서 3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에 있는 홍색 실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누가 떠올라요? 베레스와 세라를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일이 똑같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하나님 나라를 뒤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그 사건과도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여러분 베레스가 왜 등장할까요? 베레스가 룻기 보세요. 룻기 4장 볼까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있는데요. 예, 룻기서 4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좀 등장해요. 룻기 4장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룻기 4장 18절부터 읽어주실래요? 페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네, 베레스 후손으로 누가 등장해요? 룻기사 나오는 보아스가 등장해요. 그죠?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죠? 이 다윗은 또 다윗의 후손으로 또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볼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장 2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이 나오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가다가 이제 보아스, 오벳, 다윗 왕을 낳고 다윗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17절에 이제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했죠, 여자들이. 그게 누구예요? 오늘 다말이에요, 다말. 예. 원래 여자는 족보에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다말, 라합, 룻,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자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구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까? 저 불쌍한 인생이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영광된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그런 사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